예,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이전처럼 온 교인들이 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 같이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날만 같아라. 이 옛말은 우리 민족이 추석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여겼는지를 잘 나타내지요. 농경을 근본으로 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당연히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했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추석 명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추석은 민족의 큰 명절답게 그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나서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총리가 자기 이름 팔고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이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청와대 국민 게시판이죠. 청원 게시판. 이미 진작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요.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심지어 뉴스 보셨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나서서 마을 입구에 올해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죠. 그 현수막 중에 되게 재밌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다 아시는 노래지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저도 어릴 때 김희갑 씨인가요? 하여튼간 그 노래 부르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말을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옵니다. 고향을 온다고요.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분열되어 있을 때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 아세요? 요즘 이 말을 바꿔서 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어제 중대본에서 문자 왔는데 그 문자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고향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못 오는 시기입니다. 이 추석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실은 모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죠. 본래 추석이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시기라는 면에서도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삼중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와 함께 역대 최장의 장마, 그리고 연쇄 태풍까지. 그러니까 농작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진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더욱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모이시건 모이지 않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가정 또는 가문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해의 농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면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되듯
누군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때마다 일마다 참으로 선하고 복된 것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거두게 되는 두 인생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본문의 표현대로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저주받은 인생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까? 본문이 크게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선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 간의 건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람을 믿는다는 표현은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과 판단, 그 사람의 주장 등에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즉, 온 인류가 죄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언제든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은 거룩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인간은 순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둘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표현은 자기 실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바이러스 하나에 그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인간은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즉,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의 형편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이요, 사람을 믿었어요. 즉, 어리석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었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율법을 통해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유다 백성이 따라야 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삶의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부패한 생각을 따르다가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죠. 동시에 유다 백성은 육신으로 힘을 삼았습니다. 즉, 자기 실력과 능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온전한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매를 드셨어요. 그것이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연단을 마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징계였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남유다 백성에게 야, 걱정하지 마. 2년 내에 이 사건 다 끝나. 우리 다시 괜찮아져. 이런 가르침을 퍼뜨려서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했다니까요. 또 하나, 유다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애굽의 원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결과가 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참해졌죠. 그 유다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악 시드기야의 모습을,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저주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7절로 8절로 이렇게 기록됐지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물가에 심긴 것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즉 죄인의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과 비슷한 시편이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즉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르쳤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0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하죠. 심지어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그러이 하지 마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징계마저도 은혜로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죠. 또 하나,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반드시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은요, 세속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형통이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나요,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고단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붙은 별명 아시죠?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되게 비참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거든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경고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예언하면 우리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고향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했다니까요.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실제로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중에도 그는 성경적으로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는 맡기신 사명을 실제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형통의 결과를 시편 1편 6절은 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인생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요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나 저주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본문은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경계의 말씀이에요. 즉 사람을 믿거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연약한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비한 음성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 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의 교회를,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 두시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더 견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으십시오. 그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도 맞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지금 비록 어렵지만 이 연단이 가져올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인내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면 더 힘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구하십시오. 지금 온 인류가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악인의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함을 의미해요.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요,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57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보세요, 더위가 없어요? 아니에요. 가무는 해가 안 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더위를 당하고 가무는 해를 만나요. 똑같이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염려와 걱정, 근심과 탄식에 짓눌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잠시의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고 잠시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가 평안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회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즉 우리를 은혜의 강가에 심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를 찾고 찾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